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이 옛말이 되어가고 겨울이 지나서 봄은 거의 없고 바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여름도 여러분들 전국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낮 기온은 35도를 넘는 날이 계속되었고 밤에도 여러분들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에어컨을 틀지 않는데 너무 더워서 밤새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도면상으로 전 세계 여러분들, 특별히 한반도를 자리 잡고 있어 뜨거운 고기압이 거대한 돔처럼 하늘을 덮어버려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햇볕은 계속 내리쬐고 지면은 달아오르며 밤에도 식지 않은 어려운 그런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 농작물이 말라가고 물가는 오르고 또 일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노약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가 흔들리니 사람의 일상도 흔들립니다. 환경이 흔들리니까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은 폭염만이 아닙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주식이 폭락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가정이 흔들리고 또 건강이 흔들리고 여러분들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이, 미래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2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하려로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환경은 여러분들 요동치고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62편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찬양 가사도 음미해보고 또 찬양도 불렀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서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이 찬양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2절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 되실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크게 흔들렸다. 자기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렸는데,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피난처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평안한 궁궐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42편과 동일한 배경의 시편 62편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광야로 피난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칼을 들고 나라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그 당시에 반응했습니까? 아마 도울 사람을 찾았을 겁니다. 군대를 모으고 전쟁 대책회의를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비결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 도우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다윗은 잠잠히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만의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도울 사람을 찾고, 여러분들 돈을 찾고, 방법을 찾고, 정보를 찾고, 물론 이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이 말씀은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인데 오직은 시편 62편에서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4번이 생략됐는데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에 오직을 넣으면 됩니다. 모두 6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할 때는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반복합니다. 오직의 원어적인 의미는 오로지 단 하나,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은 유일한 방법을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고난을 찾을 때 이 방법 저 방법, 여러분들 전략 대책회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사람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도 해결자이신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석이 아니라, 세상의 반석이 아니라 나의 반석. 흔들리는 이 환경 가운데서, 쿠데타로 아들이 배신한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참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요동하지, 우리가 여러분들 요동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그 환경도 변화되고 바꿔되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반석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한 돌이 아니라 거대한 암벽, 절대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말합니다. 반석은 작은 돌멩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암벽입니다. 광야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바위를 만나면 안심했습니다. 햇빛도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고 적의 공격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석은 변하지 않고, 반석은 무너지지 않고, 반석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까지도 배신하고 신하들까지도 배신하는 흔들리는 환경에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들 믿음의 진가가 나타납니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들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정의 반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반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의 반석입니다. 하나님만이 대림동의 반석입니다. 하나님만이 대한민국의 반석입니다. 하나님만이 지구촌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반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인생의 여러분 비처럼 바람처럼 홍수처럼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반석이면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흔들리는 환경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게 되고,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흔들리게 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이 사건들이 찾아올 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실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이름은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이란 뜻입니다. 반석은 거대한 암벽인데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대림평화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안반에 세워졌는데, 교회는 세상의 어떤 풍조나 사상이나 유행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지구촌에서 여러분들 중국과 인도와 네팔과 수많은 지역에서 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결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반석 위에 서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도 되돌아보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 시절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들의 강의에 믿음이 흔들렸던 20대 그때가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여 병영 생활하면서 신앙이 흔들렸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평생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을 딛고 이제 살아가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대림동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준 건 뭡니까? 돈입니까? 사람이,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흔들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기후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이제 여러분들 재앙 같은 기후들이 일어나 흔들리고, 건강도 여러분들 흔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도 흔들리고, 경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흔들리고, 여러분들 정치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도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는 여러분들 평화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한번 따라서.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광야로 피난하면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모함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거짓말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환경에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62편 3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위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단합하여 공격하고 달려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담장과 울타리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돌담은 오래되면 금이 가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원문은 기울어진 담을 가리키는데 기울어진 담을 다윗 자신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은 무너지는 돌담같이 이제 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쿠데타로 도망가고 이제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욕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우리 앞에서 아무나지만 힘을 잃으면 등을 돌립니다. 직장이 있을 땐 주위에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는 친구가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쉽게 우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146편 3절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편 146편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요? 나를 도우시고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나를 도우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소망을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찾을 때, 하나님께 달려나갈 때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도우시고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을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그 현장까지 갈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인생,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처럼 여러분들 흔들리는 인생, 여러분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형제들이 자기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애굽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들 청소년 시절에 15살 정도 된 청소년 시절에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국무총리로 세우셨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환경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으며 살아갈 때가 있으며 가까운 사람들 통해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분도 있고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외로움을 견디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흔들리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사건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을 붙잡을 때입니다. 지금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신뢰할 때인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려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쏟아 나올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완전히 눈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설교하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한번 따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나의 영혼아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희망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소란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잠재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소란스러워. 여러분들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또 주위의 신하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소란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잠재우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그는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 아닐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이제 끝난 것이 아닐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만 해도 며칠 동안 마음이 흔들릴 때가, 그때가 여러분들 소란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잠재울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갑자기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동네를 며칠 동안 돌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 평안을 주셔서 마음이 안정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공황장애, 여러분들
우울증이요. 이 공황장애 우울증은 여러분들 정신과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분들 그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흔들릴 때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마음을 숨기지 말고 감정을 억제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 성경은 분명하게 영적인 처방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토하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쏟아 부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물동이를 뒤집어 모든 물을 쏟아 놓으세요. 그러면 물이 다 여러분들 이제 내려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영적인 처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이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이야기만 나에게 쏟아 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도 쏟고 눈물도 쏟고 분노도 쏟고 답답함도 쏟고 실망도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착하고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분인나는 계속해서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울며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자녀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이 사무엘은 장차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러한 사사가 되어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마음을 쏟아놓을 때 좋을 만만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서러운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미운 감정, 서러운 감정도 함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란 어느 곳입니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 염려, 걱정을 여러분들 그냥 마음 속에 삭히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 민망하면 사람들이 없을 때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화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든 사람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환경을 가진 사람의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든 사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때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장에 새기시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한번 더.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쏟아놓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들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결단의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요동합니다. 기후는 흔들리고 경제는 흔들리고 정치는 흔들리고 나라는 흔들리고 건강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이제 소망이 있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가 잠잠히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삼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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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결정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반석이 주님께로 나가기로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님 반석이 주님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님 반석이 주님입니다.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그 자리에 아버지 반석된 주님을 의지하며 반석된 주님을 의지하며 반석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요동치 않을지어다.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견고히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하니 하리. 하나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요동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기억하며 반석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은 평강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